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4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막 길이 잠기고 엊그제 계양구에 정말 저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저런 일이 있었죠. 전국적으로도 저런 난리가 날 때 얼마나 절망되고 무섭겠습니까?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거나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끔찍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원인 모를 질병이나 또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요. 또 전쟁이 나서 피신을 해야 되고 떠나야 할 때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또 두려움이 너무 심각해져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부터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인간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또 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때 인간은 절망에 빠집니다. 또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이 시련이 언제쯤 벗어날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저 녀석들을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애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이제는 저 녀석들을 어떻게든 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까지는 좀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몸은 늙고 또 연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잘 살면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인생이 문득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막막할 때, 또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10년 전 한 노인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바쁜 가족들은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할머니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대부분 치매에 빠지는 어른들이 많으셔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봉사자들은 그 어르신들의 이름표를 보며 항상 김말자 어르신, 이막내 어르신 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기를 불렀는지 모르다가 금방 자기 이름을 불렀노라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반응이 달라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머리에 털끝까지 다 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보면 누군가 나의 이름조차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씨, 예은 씨, 하나 씨,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 그 지명 드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 명의 우수한 선수들을 모아놓고 누가 1순위가 될까 이 불려지는
지명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시상식에서 나의 이름이 그 노미네이트 되어서 후보에 들어갔는데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놀라는 장면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사건이 되어서 불려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에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서 나섰지만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전체를 뒤졌고 마침내 10여일 만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들짐승이 파놓은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그만 추락해서 그 큰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이 아이에게 그동안 힘들었지, 무서웠지, 아빠가 이제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아빠가 반드시 절 구해줄 거라고 구하러 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한 기자가 사진을 찍고 알려줘서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아이의 믿음이 10여일 동안 있지만 아이가 죽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나를 반드시 찾으러 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갇혀서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둘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겪는 물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난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난리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시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운이 따르고 자기의 실력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운에 따라서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사는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꼭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비록 내가 지금 좋은 신체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비록 내가 살면서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서 갑자기 곤두박질 치게 되었더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환경, 지금의 조건보다 더 뛰어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에 대해서 절절절 거리면서 옹색하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지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의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을 당하더라도, 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얼마나 억지스럽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을, 혹은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한 상황을 오히려 다른 민족, 다른 백성, 다른 나라가 당하도록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좀 무섭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왜 저래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본문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무 좀 심해서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라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고 그 나라 백성들을 내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 대신 내가 이방 사람들을 대신할 거야. 너 대신 이방 나라를 대신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억지스럽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 다른 나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지? 내가 다른 나라 백성들 더 사랑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너뿐이야. 이스라엘 너뿐이야.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 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떼쓰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또 포로되고 좌절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돈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만큼 편한 게 없더라.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더라.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내 자식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이 좀 못나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거 물려줄 수 있더라. 그러니 돈 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이 돈의 힘이 나를 더 지켜주고 나를 더 폼나게 하고 나를 더 있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착같이 더 벌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들 보고 뭐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저 먼 곳과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힘의 유혹과 돈의 유혹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죠. 돈 있으면 편리하죠. 돈이 있어야 해야 할 일들도 하죠. 돈의 좋은 기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돈의 무게를 같이 두고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의 지고하고 가장 높은 뜻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만나고 나누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분주하고 돈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가치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 거리며 옹색하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절약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내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무 바쁜 건 죄악이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노라고, 너무 바빠서 당신들을 잊고 살았노라고.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되새기라고 오늘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는 억지스러운 표현까지 쓰시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일주일 주일 예배 한번 오는 것으로 하나님과 한번 잘 만났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분주하고 바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1:1 시간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나아가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1: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간절한 상황 속에서,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1분이 1시간 같고 그 5분이 하루의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해내시면서 얼마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발 잊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나를 경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숭배해라, 나를 추앙해라.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해요. 나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알기 원해요. 그 사랑 느끼기 원해요. 나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던 그 마음 제대로 믿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는 주님께 맡기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 동행의 시간을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져주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계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